악에 대한 서술적 이해 합본 15. 1. 악의 심리학적 근원에 대한 이해. 악은 더 이상 초월적 영역의 희미한 그림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균열에서 쓰며 나와 심리적 동기와 결합하며 형태를 얻는다. 악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단선적 설명을 거부한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깊고 비틀린 지층을 가진 생태계와 같기 때문이다. 그 어둠을 들여다보는 일은 곧 인간 존재 전체의 구조를 해부하는 일과도 같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타락한 본성은 이러한 심연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 토대가 된다. 악은 종종 사소한 이기심에서 시작된다. 욕망이 절대화되는 순간 타인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라 내 계획을 위한 부속물로 축소된다. 이는 사랑의 계명이 무너지는 첫 균열이며 그 틈으로 악은 조용히 스며든다. 인간은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위에 기대려는 성향을 보인다. 밀그램 실험이 노출한 것처럼 스스로의 판단을 포기한 마음의 빈틈에는 악이 손쉽게 자리 잡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타인의 고통이 흐릿하게 들리고 공감 능력은 빠르게 침식된다. 공감의 마모는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반사회적 심성은 타인을 목적 달성을 위한 장치처럼 다루게 만든다.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탈개인화는 여기에 또 다른 가속도를 부여한다. 익명성은 책임의 감각을 둔화시키며 군중의 정당화는 평범한 사람에게조차 잔혹한 선택을 허락한다. 더불어 상처가 응어리져 복수심으로 변하고 질투가 피해의식과 결합하면 악은 순환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심리적 동인들은 모두 인간 내면의 타락성과 긴밀히 연결된 뿌리를 가진다. 결국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은 악의 씨앗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악의 심리적 기원을 치유하는 길은 단순한 자기 통제나 윤리적 결심의 차원을 넘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과 성령의 은혜만이 인간 내면의 뒤틀린 동기를 전환시킨다. 사랑은 이기심을 녹이고 지혜는 무지를 깨뜨리며 용서는 미움의 순환을 끊는다. 악의 심리학은 결국 인간이 구원을 향해 내밀하게 손을 뻗는 고백이자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회복의 신호다. 2. 신정론. 왜 악이 현존하는가? 악의 현존은 현재 당면한 실존적 문제이며 먼저 부딪히는 신학적 난제다. 선하신 하나님과 상처투성이의 세계가 사실상 악의 득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 이 신정론을 지적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정직한 질문의 장이기도 하다. 악을 둘러싼 물음은 논박의 변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해할지 묻는 존재적 물음이니 말이다. 한편 자유의지에 대한 논증은 그 가운데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계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구조를 요구하신다. 이 자유는 선을 향한 감각과 동시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품는다. 이 여지가 없다면 사랑의 고유한 빛도 사라진다. 악의 가능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악의 문제는 단지 선택의 오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때로 고난은 인간 내면을 일깨우는 면으로 작용한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검증하고 영혼을 비추는 은밀한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악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드러난다. 요셉의 삶처럼 부당해 보이는 현실이 나중에 더 넓은 생명을 지키는 문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넓은 선의 과정 중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욥기의 침묵처럼 때로 하나님은 설명 대신 신비의 깊이를 남기신다. 이런 악에 대한 신정론은 그 신비를 억지로 풀어내려 하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정론은 악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아니다. 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순례자적 삶의 여정이며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며 훈련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견디어낸 후에 얻는 기쁨과 감격일 것이다. 3.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그 본질적 이해, 악의 문제를 탐구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과연 악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선의 부재나 결핍 상태인가? 이 질문은 인류의 철학적, 종교적 사유를 오랫동안 지배해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관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악을 선의 그림자, 곧 선의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데아론을 통해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며 악은 이 선의 이데아에서 멀어지거나 결여될 때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기독교 신학에 도입하며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악은 선한 존재가 스스로 타락하여 그 본래의 선함을 잃어버리는 상태, 곧 선의 부재 PRIVATIO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악이 물질이나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목적에서 이탈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이 악은 선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선함과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을 모두 설명합니다. 악은 독립적인 실제라는 관점 반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는 악을 선과 동등한 혹은 적어도 대등한 독립적인 실제로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선의 원리빛과 악의 원리 어둠과 각각 존재하며 끊임없이 대립하는 우주적 이원론입니다. 이들에게 악은 선의 결핍이 아니라 그 자체로 파괴적이고 능동적인 힘을 가진 실체였습니다. 특히 마니교는 물질 자체를 어둠의 왕국의 산물로 보아 악으로 간주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마니교적 이원론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동등한 악의 창조자를 인정하는 것은 유일신 신앙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4. 악에 대한 어거스틴의 종합적 이해. 악의 본질을 심도 있게 관찰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으로부터 나온 피조물 역시 본래적으로 선하다.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간격 간의 결핍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점만으로는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악의 힘, 곧 사단의 유혹이나 구조적 불의와 같은 적극적 형태의 악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기독교 신학은 악이 독립된 실체는 아니지만 선한 의지를 지닌 존재가 타락할 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이해해왔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으나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교만해져 타락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그 본래의 선함이 손상되었다고 보았다. 이 타락한 존재들은 자신의 왜곡된 욕망과 악한 의지를 따라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확산시킨다. 이처럼 악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왜곡된 힘이자 하나님께 대한 능동적 저항으로 드러난다고 이해한 것이다. 결국 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로부터 탈피한 상태이며 이는 인간의 죄된 선택과 타락한 영적 존재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의 현존은 하나님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인시킨다. 악은 선의 부재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단의 악함의 확장성이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능가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악의 허용이란 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의 구속사적 서술이 그러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면에서 악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인간의 실존적 고통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 또한 크다는 사실이다. 5. 체계적 악과 국가 악. 악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적 선택이나 내면의 일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의 이름과 제도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국가 권력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러한 악을 체계적 악 혹은 국가 악이라 할 수 있다. 이 악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를 넘어 사회 시스템이 불의를 반복 생산하고 특정 집단을 억압하며 기본권을 훼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죄성은 사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권력을 향한 욕망, 편견과 이기심은 제도와 법을 오염시키며 경제적 불평등, 차별, 전체주의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은 특정 개인의 의도보다 훨씬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구성원의 침묵과 무관심을 통해 강화된다. 개인은 거대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드러나는 대표적 지점이다. 국가 악은 모든 악들 중에 가장 극단에 있다. 국가는 통치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대량 학살에도 이른다. 역사 속 독재와 전쟁의 비극이 그 사례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근원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체계적 악은 인간의 타락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함을 보여준다. 교회와 사회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피할 때가 많지만 악은 그런 회피 속에서 더욱 뿌리내린다. 결국 구조적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넘어선 개혁의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도 구현되기를 요구한다. 악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제도 속에서 확장될 때 가장 강력해지며 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간의 지속적 투쟁의 이유가 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